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그 대명령은 사랑의 계명과 선교의 대사명으로 그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또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위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전파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선교예요. 그러나 또 반대 내지는 무관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자기 지역 우선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문적 연구는 사실 19세기 그 바른에게 복음적 선교론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각기 이론들을 정립했어요. 또 완전한 선교 전략은 또 성경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에 또 성경에서 선교를 빼놓고는 또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적 어떤 선교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인물로는 도널드 맥가브란일 겁니다. 또 플러 신학교의 고언도 컸고, 그러니까 선교는 성경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선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선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성경적 근거에서 시작되는 선교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선교의 근거는 분명히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또 어떤 것이며 또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선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걸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 구약은 선교와 연결되어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사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은 또 세계적이고 또 동시에 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중심 사상을 또 세계주의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구약이 선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교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특징은 뭘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선교의 동기를 어떤 하나님의 보편성과 통치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어떤 필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통치한 걸 시사해요. 우리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방신이나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인류는 하나였으나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라가 또 갈라지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한 혈통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열방으로 흩어져 있으나 그 나라들 모두는 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그의 통치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면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성립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또 우주적 동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편성과도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족장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위한 걸까요? 우주적 경험을 확장되어 나가는 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보존자이신 하나님, 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은 그저 지으신 만물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이것이 선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 우주적 동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더 확실히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포로를 경험하는 동안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서히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 증거해 왔던 겁니다. 포로 후에 이 묵시 문학이 형성되면서 이 우주적 표현은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의 묵시적 환상은 인자의 도래를 예언하는데 그의 왕국이 이 세상의 어떤 야만적인 왕국을 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통치하게 될 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노력은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또 시사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온 땅, 열방, 만물, 이교도인들, 만민, 숨쉬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만인의 눈들 이런 표현은 모두 다 이 여호와의 우주적 목적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교를 다룬 데 있어 또 이스라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구별은 만민에 대한 어떤 관심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시적 사건은 이방 구원에 관한 어떤 예언들의 씨앗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타 국가들도 장차 그 언약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표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7편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근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그의 도를 온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체험하게 했던 겁니다. 열방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을 또 알리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9편, 19편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또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을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또 외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걸 강조하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이 그 빛으로 나오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것은 이방을 위한 빛을 삼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에스겔 5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뽑아내서 이방의 한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방이
이방의 그 선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어떤 구속적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중에 또 몇 가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계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의 또 계약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가족의 할례는 계약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이 특별 관계를 가짐을 또 뜻하는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기 시작한 겁니다. 열방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경의 이 구속론적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른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주제와 어떤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또 말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들을, 여러분, 선교는 어떤 이기적 특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의 어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를 위해 교회를 선택하세요. 교회라는 수단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택자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이 예정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또 선교도 예정되었습니다. 선교 이 과업을 수행하는 일은 기독교인 존재 방법이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강제적 요인이 되어서 수동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하는 사명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선교의 소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내건 나가건. 우리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이 많은 나라들, 이 역사의 부속으로 나타난 장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바로 역사 자체의 일부분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하나님 사역과 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걸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방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또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있어 문을 여는 시작인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킨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포함하는 그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체를 위한 부분이었고 다수를 섬기기 위한 부름받은 소수였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들의 자만을 또 책망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놓았다고 또 지적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성취시키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사야 40장에서 50장까지 나타나는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은 구원의 사역을 땅끝까지 수행해 나갈 걸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우리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세워지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에 비춰볼 때도 공의가
온 세계에 편만할 때까지 종은 그의 사역을 계속할 것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의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주의 종이 그의 사명을 수행할 방법의 비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 희생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종은 모든 백성에게 구속과 치유를 가져오는 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철저히 금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시는 이 하나님이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우상화하고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거짓 우상을 파하세요. 그러니까 말과 아스타롯을 파하시고 자연 숭배자들과 요술과 점성술을 다 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어긋나는 것들은 전부 다 파하는 겁니다. 이런 적대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이런 것들과 싸움 없이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요나서는 구약의 선교의 근거를 알려주는 아주 매우 의미가 깊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교를 위해서 계몽하고 교육하는 좋은 훈련의 내용들을 또 전해줘요. 요나서는 특수한 목적을 두고 기록한 책이잖아요. 구약학자들은 요나서가 특수한 이유 때문에 쓰여진 이야기를 뭐 설교적으로 또 적용한 것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단순한 사건의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예요. 어떤 편협한 종족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를 탈피할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회피 노력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하려는 이 신약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들이 서둘러서 또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선교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므로 이방인도 구원하심이 또 분명해요. 여러분, 선교는 한 시대 한 민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이루어질 과제예요. 포로 이전의 그 이스라엘의 그 선교적 역할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과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하며 또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6절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또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이사야 46절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런 모순되는 두 가지 의무 수행이었으며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방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방법이 취해진 겁니다. 허다한 잡족이 들어오는 것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나 요나의 경우는 예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의 선교적 역할을 보면은 남북 왕조가 망했잖아요. 뭐 북이스라엘은 720년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선교는 그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도 회당 제도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10명의 남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유대교 그 공동체는 회당을 세웠습니다. 또 이 회당은 유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 사회적 어떤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가면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전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비롯해 당시 코인의 헬라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또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입 속에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포로의 먹구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명 있는 세력으로 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의 빛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선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미래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또 열국들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2장 2절 3절이 그 말씀이 있잖아.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게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선교를 제시하는 창세기 성경 구조들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아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또 28장 14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시편에 나타난 선교의 노래도 많아요. 여기 지금 여러 개 나열해놨죠. 모든 족속이, 이건 파란 것만 좀 읽어볼게요.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구약의 선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에서도 선교적 표현이 있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소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전체가 선교에 대한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비록 교회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리라. 또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또 미가서 4장 1절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라기 1장 11절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기간에 또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또 이방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 주력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septuagin트 70인경 이게 나와서 당시 그 유대인의 선교적 노력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유지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주의와는 달랐습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선교를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직접 침투하시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돌보셨고 또 출애굽과 해방의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의 인간의 창조 그리고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는 인류 중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구속사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란 모든 종족과 국가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은 전 인류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말할 때 교만과 우상숭배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에도 불구하고 또 가난하고 이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 죄로 지적됐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측면에서 이 종교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역할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좋은 본보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는 걸 또 나타내 보여주고 동시에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을 이탄하려던 한 선교사의 본보기를 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뒤에 아마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었을 겁니다. 또 우리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통해 종은 또 온 백성에게 공의를 베풀었어요. 이방의 빛이 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전하라고 불러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소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 구속자에게 오게 하고 또 그들에게 계시를 주어 보존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은 온 족속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보편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라의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신적인 지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과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이스라엘의 종말적 희망이에요. 또 이 희망은 낙관적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을 끌어들여 그 영광에 참여케 한다는 이 샬롬, 평화,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또 미래적인 구원과 또 평화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